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통제하에 있다가 마귀와 같은 저주받은 운명으로 인생을 저주 가운데 보내야만 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경배자로 불러주셨고 발견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구비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경배의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텐데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또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받아들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 시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행복한 사람,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있고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의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하냐 하면 환경이 아무리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또 환경이 거의 멸망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갈 요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영생 안에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고요. 또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을 때에 시편 1편에서 나무를 그려주셨다고 한다면 그 나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주렁주렁 많이 매달린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이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목표로 한 사람의 생애가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갈 수 있고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나머지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얼마만큼 지금 장수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셨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인데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시죠. 언제 어디서든지 참된 진리이십니다. 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볼 때에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다 삶의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냐 다 다르겠지만은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깨끗하고 또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 본문에서 결론으로 맺고 있는 바로 죄과들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그렇게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통해 바로 잡혀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그런 본문이죠. 얼마만큼 다윗 자신이 이 죄에 짓눌렸는지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맹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32편과 그 병행 구절인 시편 51편에서 기록한 그 내용인데요. 이 교훈을 주셨을 때에 이 교훈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죄과들이 용서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인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결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범법자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교훈을 잘 배워서, 가르침을 잘 배운 결과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가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죄를 짓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상태임을 알려주셨을 때에 자백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또 얼마나 강건한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을 대표해서 적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범죄한 뒤에 죄를 숨기고자 하는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최소한 2년이 지난 후에야 이르러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까지 다윗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든지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알았지만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다른 많은 사건들도 발생을 했고 과거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는 잊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는요, 절대로 자연스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셔야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차원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경범죄에도 걸리지 않을 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 하나, 다른 주인의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두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에 동의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창조된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요, 차선이나 차차선이나 그러한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인데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세균이 해결돼야 돼요. 바이러스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자백하지 않은 죄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자백하지 않은 죄, 처리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괴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죄를 감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추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백하지 않은 죄, 제일 먼저 육체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다윗 왕국은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국민의 생활 수준도 가장 높았고요. 국력도 가장 강건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공물을 바쳐야만 되었었죠. 완전한 통일 국가였습니다. 다윗의 보좌,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다윗의 보좌에 실제 다윗이 앉았던 그런 때였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죄를 감추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왔을 때의 해를 끼치죠.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일 것이라고요. 다만 시간 문제겠죠. 그러나 그런 물질만이 사람의 육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 말하고 있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덫에 걸린 짐승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으르렁거리듯이 지금 다윗이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그 신음함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끙끙 앓는 것이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파괴되어지는 것은요, 가장 심각한 병폐이기도 합니다. 숨겨진 죄가, 또 감춰진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에 많은 병원비를 내면서, 치료비를 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서 아직까지 자백되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자백하지 않은 죄는 더 심각하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죠. 4절에 보면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리니, 주의 손이요, 사탄이 되어서 나를 짓누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사실이고 진리예요. 사생아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사생아인 경우에는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예요.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요. 반복해서 왜 짓는 것이냐?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아끼시는 대상이 계속해서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다리를 하나 잃는다 하더라도, 평생 쩔뚝거리며 걸어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니라. 잠언 3장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처음부터 진리 안에 있고 진리와 잘 동행했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던 행복한 아들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들 회의에 그 모임에 가지 않고요, 늘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워서 진리로부터 뛰쳐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징계를 내리실 텐데 그 징계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회복하라.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숨겨진 죄가 지속될 때, 죄가 자백되지 않았을 때에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파괴되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그 힘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힘이 빠져버렸어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참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죠? 부모는 아주 관심 있게 관찰합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인가? 그림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노래 부르는데 아니면 책을 읽는데 아니면 나가서 축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소질이 발견이 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전적으로 다 개발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이지만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무지 열정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일이라고 한다면 열일 챙겨놓고 열중한다고요. 숨겨진 죄가, 감추어진 죄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인 것입니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 시편에서는 많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특징은 입맛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입맛입니까? 한번 된장국의 입맛을 한번 봤다고요. 청국장의 맛을 한번 봐버렸어요. 그 맛을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아무리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늘 그리워하는 밥상이라고요. 왜 주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래야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했죠. 입맛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입맛이 떨어졌어요. 의무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삼켜요. 심지어는 그런 삼킬 능력도 되지 않으니까 호수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냥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꿀꺽 삼키기도 합니다. 무슨 재미가 있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아주 깊은 병에 든 사람이고요. 깊은 병에 들었으면 아무리 별식을 차려준다 하더라도 입맛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입맛을 잃게 만드는 것, 깊은 병에 빠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바로 숨겨진 죄입니다. 감추어진 죄이고 자백하지 않은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백하지 않은 죄, 그것은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정이 잘못되었을 때요,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할 수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의 기능 중에서 화학적인 과정의 기능이 잘못으로 인해서 감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겪는 감정적인 어려움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나 아닌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신경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 버럭한다고요. 그 귀중한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스럽게 그렇게 방치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바로 감정적인 영역에서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가장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주변적인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에요. 그 일어나는 일들은 나빠 보일 뿐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진리와 동행하는 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나빠 보일 뿐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병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병 주실 것이라고 해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 진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난을 주실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와 동행하는 그 조건이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행복한 삶, 죄과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세균이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간다 하나는요, 분명히 세균에 감염이 된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지금 열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세균을 걸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고도의 방법을 하나 썼는데 세균을 배양을 합니다. 키워요. 그래서 배양된 세균을 검출을 해서 치료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겠죠. 지금 무언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무언가가 지금 막혀 있어요. 원인이 지금 규명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살펴봤을 때요,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요,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죄를 처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경고했다 하더라,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적어도 내가 짓는 죄는 나만 알아요. 내가 확신해요. 내가 숨길 수 있을 한도 가운데 숨기는 한
이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합니다. 그 죄와는 전혀 무관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동원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방식대로 죄를 처리하는 그 처리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덤덤해져 버립니다. 그런 방식이 내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간혹 가다가 양심이 찔릴 때는 자신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본인이 불쌍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죄를 처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죄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그 죄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죄예요. 영어로 말하면 sin입니다. sin.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겨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한 죄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은 관역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표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예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돼요. 어떠한 죄에 대한 세균이든지 어떠한 죄에 대한 바이러스라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감지하게 간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에요.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형태의 죄에 대한 세균과 바이러스는요. 하나님께서 멸균해 버리십니다. 죽이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들어온 감염된 죄는요. 계속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양이에요. 암덩어리입니다. 결국은 나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과들이 용서받고 할 때의 죄과라고 하는 죄입니다.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죄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고의적인 반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위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루시퍼가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죄과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의도와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가 방해거리예요. 간섭을 해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거슬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제시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졌다고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죄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또 하나는 죄악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iniquity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아주 일그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하게 왜곡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죄가요, 하나님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부패시켰습니다. 일그러뜨려 버렸어요.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뒤틀려 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처음에는 다 좋은 것들이었다고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선한 것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뒤틀어진 결과 죄가 된 것이에요. 악이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처음부터 일그러진 상태로, 처음부터 왜곡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옛 성품이죠.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예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라고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알아요.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이냐.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결과는 악을 행해버려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고 여러분 안에 겉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사람, 옛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을 해요. 두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투쟁을 해요. 두 사람이 1대1로 맞붙었다 하면은요, 세 사람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죠?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진다고요.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이. 그 다음에 8장 1절로 갔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생각대로 내 생각에 동의하면, 내가 순종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안에는 이런 끔찍스러운 죄악들이, 죄악의 본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반항과 또 심히 뒤틀어져 있는 것. 얼마나 뒤틀어져 있어요? 그 사람 저주하고 싶다고요. 구원받은 지 20년 지났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저주하고 싶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칭찬받는다고요. 불편해요. 다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내가 괴로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존재예요. 실제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음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대로 고백해드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죄과들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이죠. 용서의 경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의 특징은요, 자백의 결과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가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죄를 모두 드러내놓고 자백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1절 보십시오.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주변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은 이미 자유로워졌어요. 나의 오로지 관심사는 주만이에요. 주만. 주만. 시편 62편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주만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만 의뢰하는 것이에요. 주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가장 사실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것인데요. 행복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신대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과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백의 결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평가가 이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매었던 금, 은, 보석, 지금까지 그렇게 내 자랑거리였던 군사력, 그것들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죄가 용서된 사람의 특징이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덮여지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제거가 되었어요. 구속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구속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그분의 몸으로 이제 변모될 것이에요. 유일하게 죄가 용서되고 구속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특권이에요.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백의 결과. 능력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능력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능력 첫 번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보다 더 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는 한,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부터 점검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가 되면 나는 가장 행복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관점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능력 있는 삶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해요. 있으면 좋아요. 편리하니까.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 정도예요.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경거망동하지도 않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한숨 쉬지도 않고 변치 않으시는 분,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 그분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공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 즐거움, 그것을 도둑질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두 눈 뜨고 꼴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보지 못해요. 그 꼴을.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든지 막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실패해버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죄 짓는 상황과 여건으로 몰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방식대로 죄를 처리하도록 종용할 것이라고요. 계속 죄를 숨기라고. 그 죄는 너만 알 것이라고. 아니면은 세상적인 슬픔 가운데 몰아넣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대로 자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내를 어렵게 했어요? 아내가 불쌍하다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후회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슬퍼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회중 앞에 죄를 짓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대중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마귀는 뒤틀고 왜곡시켜서 사람에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 회개도 아니고 성경적 자백도 아닌 것입니다. 그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마귀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막혀 있어요. 여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데 원인을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가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만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대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적,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적인데, 죄들을 숨기게 만드는 것이고 자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시인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하실 것이, 숨기고 있는 죄가 무엇이라고, 자백하기를 꺼려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능력으로서는 죄 문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 복된 삶으로 저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여러 기준과 표준과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정적이고 어차피 없어져 버릴 것들이며 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희들을 재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경험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혹 아직까지 자백하지 않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고 숨겨놓은 그런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제한받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케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친밀한 교제가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각 사람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